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매 주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가운데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성령께서 함께 임하여 주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까 변용호 지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정말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시술하면 하루면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 3일 입원했다가 나올 거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시술하면 그러면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나오겠구나 그 생각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그 간호사한테 정말로 시술하고 나면 2, 3일 만에 나오는지 얼마 만에 나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걸린대요. 일주일. 그런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2, 3일 되면 나온다고 그랬지만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응? 일주일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편과 사정을 딱 아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의사가 오진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영향력이 있는 알아주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병원에서 그게 쉽지 않잖아. 그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손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우리 삼성한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맞게 해주셔가지고 네 또 우리 남편이 또 남자들은 여자보다 사실 또 겁이 좀 많은 것 같아. 남자는 이게 그냥 집어넣었다가 뺐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고 나왔으면은 얼마나 그랬을까 싶어서 제가 막 전속에서 막 재밌었어요. 막 그게.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진짜 마음에 막 감동과 함께 그 속에 막 깊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고난을 겪어봐야 내 속에서 내가 그것 이런 것도 그게 힘든데 십자가 달려서 못 박히고 상하고 찍히고 이 갈고리 해가지고 살 좀 떨어져 나가고 이 가시관 써서 피가 막 떨어지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근데 그거 예수님이 아시고 지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제가 있어 진 게 아니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지신 거잖아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 은혜가 너무 얼마나 고마웠고 감사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에게 그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 들이셔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나서 3층전 다녀오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알아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율법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사랑하신 사랑을 나타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
화목하게 만드시려는 그 사랑, 그죠? 그 살리려는 그 사랑이 강하게 우리 인간 사이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바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아담과 죄 때문에 너희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으신 거죠. 영원히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먼저 그 화목의 손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벌리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죄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로 바로 세우신 것이, 계획 세우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으셨냐? 죄를 갖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대표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죄 없는 모습으로 다시 새로 태어난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이제 거듭난 거죠. 네. 그렇게 다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거죠. 네. 이 삶 자체가. 그래서 이 사실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목적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감고 나셔서 우리가 그 길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바로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렵니다.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육체를 따라 살았다는 거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삶.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죠? 다시는 그 죄의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는 그분, 그 살리시는 영을, 나를 살리는 그 영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다른 한 사람을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죄를 따라 사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네.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것은 죄 없는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또 마찬가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삶은 무슨 삶이냐면 내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넣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바로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육신의 삶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는 그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컴패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컴패션. 국제 아동 구제 기관이에요. 컴패션. 네. 그 기관에 차인표 사람이 거기 또 대사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원래 거기가 생겨진 이유는 원래는
한국에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미국인들이 그 전쟁 고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기관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만큼 구해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시간 흘러서 가면 이제 그들이 다 다시 들어갔어요, 미국으로. 근데 여기서 도움받았던 그 전쟁 고아들이 도움받았던 그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성장을 했으니 우리도 지금 세계 각국에 전쟁 고아들이 지금 있다. 그들을 우리도 한번 같이 도와보자. 그래서 생긴 바로 그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차인표 씨가 이제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본인이 세상 것을 따라갔을 때 내가 막 돈을 벌려고 주식을 사고 막 그랬을 때는 그 주식에 막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더래, 옆으로. 주변으로 모이더래. 근데 차인표 씨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런 국제 구호 이제 그 가난한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기관에 마음을 두고 그리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주변에 모이더래요. 주변에. 그래서 내가 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에 막 투자를 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가난한 아이들,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질병을 고쳐주고 환경을 도와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나라를 살리고 다른 생명을 살리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시 또 그 누군가를 살리는 삶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갖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내 생명에 이 기쁨을 누리고 삶을 살고 있으니 나는 나 혼자만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 바로 그게 바로 우리 삶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또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 옛날에 죄에 있던 모습에서 자유로워지고 다시 내가 또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들을 대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관심이 만약에 돈 버는 것이면은 내가 그쪽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관심이 학문에 있으면 학문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관심 분야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건 바로 다 육신을 위한 삶이거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영화를 누리고 싶은 바로 그 삶의 목적대로 하잖아요. 그죠? 내 자녀를 지금 내가 서울대를 보내려면 내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 모임을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맨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 같았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 믿어서 내가 그 서울에서 교회 다닐 때는 예수 믿으면 뭔가 내가 좀 교양 있는 사람 같이 보여. 뭔가 내가 좀 더 아는 사람 같이 보여서 나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용한 거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고, 나를 인정해달라.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하겠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꾸 이뤄가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했다고. 하나님이 하셔놓으라고.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전에는 내가 누구 만나도 내 유익을 위해서 만났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 받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걸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서는 바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알았을 때 내가 그 삶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가게.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그 생명을 내가 위해서 나도 또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육신의 모습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신성 모독죄야.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란 가나안 동네에서 네가 태어났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절대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 중 가말리엘 문화상에 내가 율법에 내가 완전한 자라고 하는 내가 있는데 어떻게 너 같은 자가 그 가나라고 시칸 동네에 살아서 태어난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만약에 이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상하다. 그렇게 나사렛이란 가나안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 떠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 이랬을 것 같아. 요즘 같으면 한번 저 예수의 뒷조사를 한번 해볼까? 뒷조사? 예수님이 진짜 나사렛에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 고향은 어디에 있었는지 이게 좀 한번 좀 조사를 다 했을 것 같아. 그죠? 그럼 나오잖아. 그러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네. 그 아버지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거 보지 않고 우선 자기들이 책망하고 죄책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신성모독죄로 그죠? 잡아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바로 네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왜? 너는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음에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잖아요. 육신의 것들을 싹 다 내려놨잖아요. 이거는 똥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분토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바로 증거죠.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거야.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죠? 우리 모든 죄가 우리는 싹 다 없어졌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거지. 맞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이전에 살았던 우리 구체적인 삶. 그러니까 옛날에 만난 사람이 우리를 만났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 저 변씨, 옛날에 술 엄청 먹고 그냥 했었는데, 얼굴이 틀려. 얼굴이 좀 빛이 나고 뭐가 다른 것 같아. 말한 것도 틀리는데,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달라진다면 달라져.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야. 옛날에 그런 살았던 그 삶.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그때 그게, 그 가우다 잡고, 친구들한테 나가서 내가, 하고 하는 게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 이게. 근데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그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거는.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정말 중요한 거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옛날에는 소용이 없어. 현재가 좀 중요한 거야, 현재. 그리고 현재 내가 주님 만나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은 얼굴에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러므로 육신에게 쳐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지고 살았으니까. 바로 죄가 누구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집어넣어줬잖아. 바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우리가 육신 따라서 죄를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니까. 끌려다니면서.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고요? 다스릴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 난데 죄가 유혹하러 왔는데 내 속에 성령 계신 성령이 아니야. 이거 죄야. 나한테 감동을 주시면은 이거 하면 안 되지 하고 내가 발을 딱 서는 거예요. 멈춰 서는 거야. 돌아서는 거야. 유턴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끌려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이전의 삶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못 박아졌어. 이미 없어. 다 없어졌어요. 그건 지난 거예요. 지난 거.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에
나 위주로 살았던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사람을 인격체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저 영혼 속에 구원이 있나 없나,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할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삶으로 내가 변해간다는 것이죠. 네, 바로 이런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 19.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은 바로 죄죠. 우리 죄는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건데 그게 그를 그냥 두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죄를 깨달은 다음에는 내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랑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아주 편안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게 된 거예요. 이제는. 네, 예수님이 화목제로 중간에 다리를 끊어졌던 다리를 이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버지하고 그냥 가까운 관계 돼버린 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못 들어. 지금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내가 너무너무 편안한 거야. 그런 삶이 바로 화목하는 삶이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 화목하게 됐느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없어졌으니까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 그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네 그 삶을 난 흘려보내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너희가 화목의 임무를 감당해라. 우리가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죄와 살던 사람은 바로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우리가 알려주고 또 보여주는 거, 바로 그게 행하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모르는 그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구원받을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 바로 그 일을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대사, 하나님의 대사, 천국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되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 모든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된 줄 믿습니다. 화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이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바로 믿는 것,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 17절 잘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로봇처럼 그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다 만들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냥 죄 안 짓고 살게 만들어 놓지.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게 하시되, 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 자유의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잖아요. 주는 권위가 있잖아.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부모는 부모잖아요. 자식이 부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 권위까지 침범하면 안 되는데,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도록 한 것은 바로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죄의 주범자인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권을 넘본 거죠. 피조물이.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바로 그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그 죄는 바로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 그 죄 가운데는 절대 진실도 없어요. 절대 그 안에서는 참이 없어요. 참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참이 있나요?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을까? 왜? 심판인가? 멸망인가? 아니면 진노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부모 마음을 경험하면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진노합니까? 아니면 사랑합니까? 그 많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분신인 아들을 사단 앞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어져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왜? 아무 죄 없는, 죄 있는 인간 갖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라고요. 네, 사람의 몸을 입어서. 그 신성에 와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신성이 신은 인상을 볼 수가 없는 형상이 없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신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든 게 바로 예수예요. 인간이에요. 와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바로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죠? 죄 때문에. 사단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같이 대적하게 했어요. 본인이 대적하려고 인간을 이용한 거죠.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을 보고 넌 이제 죽었어. 넌 죽으면 이제 아웃이야. 내가 이겼어. 이럴 줄 알았어요. 그 죄 가운데, 그 죄 속에서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슬픔, 고통, 속임수, 타락, 음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인간의 이 모습은 사단이 바로 완전히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그런 인간을 보면서 내가 이겼다. 사단이 그러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죽어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 예언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다면 예수가 비록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왔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기록해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안 거야. 율법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행동하는 것들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그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앉은 일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눈먼 자를 보게 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그들이 알아봤어야죠.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지금 시대 같으면 알아봤어야지.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한테 너희가 악마의 자식이다 그러고 너희 속에는 썩은 냄새 난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그 속에서 육신에 따라서 그냥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네.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냥 죄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 있는 모습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려면 죽어요. 못 봐. 그 영광의 빛에. 그래서 모세도 내려올 때 수건을 쓰고 내려왔고, 그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우리 인간은 죄에 있는 인간이라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항상 화목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네.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니면 성령 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 중심 삶을 살았어요. 나 중심. 그죠? 내 중심.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 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오직 하나님 자녀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 직분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직분을 감당해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살면서 너희가 본을 보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사신이 되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향기를 드러내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는 어때요,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내가 가는 곳에는 예수의 사랑이 향기로 나타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더니 기분이 되게 좋아. 이 사람 만나면은 뭔가 희망이 생기고 자꾸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겨. 내가 힘없이 만났는데 이 사람 만나고 집에 오니까 막 힘이 생겨. 기쁨이 생기고 다시 뭔가 하고 싶어져.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나 보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 이 사람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로 우리 몸은 자꾸 새하얘져 가고요. 우리 어머니 보세요. 저 만났을 때 아주 예쁘시고 젊으셨어요. 지금 벌써 이렇게 변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날로 육신은 새하얘져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더욱 맑아지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 말씀은 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내 집에 가게 될 텐데 그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상과 벌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 보험병원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하고 그 얘기했어요. 딱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국가 유공자잖아요. 거기는 대부분이 거의 99% 유공자죠. 3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이 계실까요? 거의 다 가시죠. 유공자니까. 다 거의 다 지금 70, 80대들이시잖아요. 100세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 병원에 누가 올까? 그죠?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 가요. 보통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 병원에 누가, 일반 사람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영원한 본고향, 하나님 계신 곳. 우리는 내 영원한 그 집에 우리 가게 될 거예요. 네. 우리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화평을 나누고 전하고 흘러내려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 화평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우리도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끊어진 관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화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대사, 사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입니다. 381장입니다. 사랑 비칠 때 본